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요.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우리 목소리로 한번 갑시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의 슬픔을 덮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가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내 영예.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내 영예.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아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인데,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중에 말씀 통해 아픈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무슨 명절인지는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고, 명절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느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가 하니, 오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벽에 나 있는 8개의 문 중에 하나인 양문이라고 하는 The Gate of Sheep, 양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왜 이름이 양의 문이냐? 제사를 지내기 위해 구별된 양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 양문 곁에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히브리어인데 벳이 히브리어로 집이고 헤세드가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벳 헤세드입니다. 뜻을 풀이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고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House of Mercy, House of Grace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 연못의 이름이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되었는가 하니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연못에는 자주는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물론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잠잠하던 연못이 움직일 때에, 흔들릴 때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천사가 물을 휘젓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 순간에는 누구랄 것도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먼저 들어오는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치료를 해준다 해서 자비의 연못, 은혜의 연못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언제나 아픈 사람들로 넘쳐났겠죠. 의사에게 고칠 수 있다면 의사에게 갔겠지만 적어도 이 연못까지 오게 될 때는 어디 안 가본 데가 있고 어디 안 만나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병자들이 모여오는 종착역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정말 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병이 든 지 오래된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연수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38이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38년째 병을 가진 자라는 뜻이니 병이 38년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래 됐겠습니까? 이 사람인들 무슨 수를 안 써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를 가지고 이름도 은혜로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몸 하나 꼼짝 못하고 하늘만 봐야 하는 신세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자비를 기대했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와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벅찼겠습니까? 물이 움직이면 나도 이제 일어나 정말 다시 걸어 다닐 수 있겠구나. 그렇게 와서 막상 경험한 자비의 연못은 조금도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연못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야말로 무자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병자인 아픈 사람들은 다 약자이긴 하지만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와보니 거기에서도 차별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했으니 그 병자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도 건강한 사람이 대우받는구나, 건강한 사람이 치료받는구나, 마음이 툭 무너지죠. 건강이 만약에 없다 해도 돈이라도 있으면 또 괜찮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중병이라도 집에 돈이 많으면 건장한 사람 4명을 돈 주고 사서 24시간 곁에 두었다가 여보시오들 물이 움직이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4명이 날 들어 뛰어내려가서 던질 만한 거리에 있으면은 내 상황 보지 말고 집어 던지시오. 그러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낫고, 베데스다 연못은 돈 있는 사람을 낫게 하는 곳인 겁니다. 돈도 변변찮다면 권력 있는 사람이 또 그 다음 순번으로 낫기도 하더라는 거죠. 물이 움직인다. 누군가가 외마디 소리를 외칠 때 모든 병자들이 기면서 거기에 가려고 할 때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동작 그만! 누구 납신다! 서슬퍼런 권세자가 그 모든 사람의 동작을 멈추게 하고 유유히 걸어서 들어가 자기의 병을 고치더란 말이죠. 이것도 저것도 남들처럼 건강하지도 돈이나 권세 없다고 그래도 살가운 가족이라도 있으면 어떨까요? 병에 걸린 이 사람 위해서 유난히 행복했던 가족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오전에는 누구가, 오후에는 누구가 하면서 가족이 돌봐주다가 물이 움직일 때 그냥 팔을 끌든지 다리를 끌든지 아니면은 밀어서 굴려서 넣든지 간에 넣어주는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자기에게 순번이라도 돌아올 텐데, 결국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가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누군가에게 순번이 밀렸다는 것이고, 자비로운 연못에 왔는데 이 자비로운 연못도 돈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이 중에서 제일 한 걸음이라도 더 힘센 사람이 그나마 건강한 사람을 받아주고 힘있고 행복한 가족을 가진 사람이 언제나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자비의 연못가에서 가장 무자비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고 있는 세상을 담지 않았습니까? 서울을 담지 않았습니까? 서울이 어떤 곳입니까? 기회의 도시죠. 대한민국에서 직업 창출을 가장 많이 하고 본사가 많고 인류 대학이 다 모여 있고 국제 기업들이 다 모여 있어서 예로부터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라 그러고 말은 나면 제주로 가라 그랬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꿈을 가지고 출세와 성공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서울 땅 아닙니까? 법 앞에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라고 해서 이 많은 기회에 서울로 올라왔지만, 막상 와서 발견한 서울은, 서울 한가운데 깊은 정점의 성공과 출세는 결국 나보다 더 돈이 많거나 나보다 더 잘 나았거나 권세가 있거나 가족이 아주 명문 가문이거나 그런 사람이 언제나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 채 주변만 서성거리는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 없는 신세의 사람이 이 도시 안에 얼마나 가득하냐 이 말이죠.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큰 LED 전광판에서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기업들을 홍보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기업의 대표가 환한 미소를 가지고 우리 기업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 같은 인재를 기다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십시오. 우리 회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탁 손을 내미는 그 멋진 곳에 나도 기회가 있겠다 하고 누구든지 오라 그랬는데 막상 가보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끌어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건강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권세나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안에 돈 한 푼 없고 뭐 힘 있는 사람 면장, 이장 한 명도 없어도 예를 들어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신체 조건이 좋다고 해보세요. 태어나 보니 키가 187이야. 입으니까 모델이야.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 키 187에 입는 것마다 모델이냐고 물어보니 연예인 시험에 1차로 합격하고 3000대 1 오디션 프로그램에 1등으로 들어가니 신체만 건강해도 그 우물에 들어가는데 나는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먹어도 160이 안 돼. 안 되는 거죠, 남자들. 누구는 신체 조건 하나도 필요 없고 집에 남는 게 돈이라서 돈을 써서 도저히 못 들어가는 직장도 턱턱 들어가는데, 누구는 전체 정계, 재계, 문화계, 예술계 다 아는 사람이 인맥이 탄탄해서 뭘 하면 끌어주고 뭘 하면 밀어주어서 결국은 그 성공의 우물에 뛰어드는데, 누구는 뭐 건강도 뭐 다른 것도 별로 없어도 태어나 보니 우리 집안이 명문 가문이라서 사형제 중에 형님 누나들 다 초일류대학교 나오고 사촌 육촌 전부 다 공부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어릴 적부터 공부하기 싫어도 우리 형이 방에서 뒤통수 때리면서 수학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어서 어느새 나도 자연스럽게 명문대학교 들어가면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게 조금도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서울에 올라오면은 다 그 우물에 뛰어들 줄 알고 왔는데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고 오라는 데 없는데 찾아갈 수도 없고 누워서 하늘만 보고 있노라니 사람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팔자 좋다, 한량이다, 왜 그러고 있냐 말을 하지만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몸에 병이 나서도 못 움직이는 사람, 절망 때문에 마음에 병이 나서 못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병자는 38년의 세월만큼 누적된 절망을 끌어안고 누워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소망도 사라졌어요. 낫겠다는 소망. 왠 줄 아세요?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즐비하게 누워있는 이 병자들 중에 만에 하나, 단 한 명이라도 자기보다 더 건강하거나 조금이라도 돈을 더 가졌거나 조금이라도 인맥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확률은 그야말로 0%입니다. 아무도 붙잡을 사람이 없는 상태.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자기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시편 142편인데 그 중에 4절에 그가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딱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거죠.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인생에 그 베데스다 연못의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린 절망의 최초점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가장 절망된 순간에 희한하죠. 정확히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계곡이 깊어도 그 계곡으로 예수님 지나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절기를 맞이해서 양문으로 들어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고라고 하는 건 지나가다가 우연히 쓱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시고 이돈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주목하여 보시고 자세히 관찰하여 보시고 그를 이해한 인식으로 보셨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연히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날 처음 본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가시다가 우연히 보고 그 사람에게 간 게 아니라 느낌상 그 사람을 찾아온 느낌이에요. 그 병자들을 다 잠시만 해치고 마치 그에게 볼 일이 있어서 그 먼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찾아온 느낌이 바로 주목하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 중에 그 병자들을 다 해치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앞에 서셨을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그 사람이 보였을까? 예수님은 누굴 보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띄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바라보는 사람은 안 보이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중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좋은 정도가 있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사시다가 나름대로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을 붙잡고 살다가 그래도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와서 예수도 붙잡고 보험 드는 거죠. 4월 초파일은 부처도 붙잡고, 이렇게 가능하면 여러 개를 붙잡고 어느 개 맞아도 맞겠지 하는 사람은 주님 눈에 안 띕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서, 예수님 밖에는 없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예수님 눈에 띄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돈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족 바라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볼 게 없어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가장 절박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이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지 관심을 가지겠지만 예수님은 이 중에 가장 약한 자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살피고 계시고, 예수님은 누가 이 중에, 이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고통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아픈 사람 다 모여놓아도 그 중에 누가 제일 아픈지를 알고 계시고, 누가 이 중에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이며, 누가 이 중에 나에게로 나올 수 없어 내가 가야만 하는지를 아시는 분. 38년 된 병자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 땅을 긁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주신 분.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사복음서를 보면 제일 많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질비하게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무슨 병을 고쳤고 무슨 병을 고쳤고 무슨 병을 고쳤고. 자, 이렇게 갈릴리에서, 저 먼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에 그런 소식 안 들려옵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에게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예수님 소식 예루살렘에서도 다 들었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얼마나 그게 부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말기암, 이제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할 때, 절망스러울 때, 저 영 멀리 미국에서 어느 제약회사가 내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높은 임상실험 결과를 가지고 제조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바삐 사는 사람들이야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뭘 하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의사도 고개를 돌려버린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은 모이면 예수 얘기했을 겁니다. 밤이 되고 천사가 내려올린 만무한 시간에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는구나 하고 별이 총총 떠 있는 하늘을 서로 병자들끼리 누워서 보면서 무슨 얘기를 밤이 새도록 제일 많이 했을까요? 예수 얘기겠죠. 우와매 갈릴리 사람들은 좋겠네. 뭐단디 좋다고 말한디야. 예수가 있자녀. 들어보니까 소경도 눈을 뭐 흙에다가 침을 탁 발라서 붙였더니만 뭐 딱 나왔다 그러더구만. 왔다 참말이요. 아이고 어디 그뿐이단가. 손가락을 귀에 넣었다 빼니 들렸다 카대. 갈릴리 사람들은 좋겠네. 지나가는 길에라도 예수 옷자락 하나 만지니 혈류병 여인도 나았다대. 옆에 있는 사람, 소식통이 유난히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워있는데도 옆구리를 치면서, 그건 유도 아니요. 뭐가 남았는디? 아, 죽은 사람이 4일 만에 벌떡 일어났단께. 원매 환장하겠네. 왜 환장이요? 우리는 없자뇨. 우리는 어떻게 팔자가 갈릴리에서도 못 태어났디야. 아니, 그곳이 어딘데 거기까지 갑니까? 아픈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 무슨 사람이 둘러매고 갑니까? 밤새도록 갈릴리 사람들은 좋겠네. 죽어도 살고 안전뱅이 벌떡 뛰어다닌다고 그 얘기도 들리고, 대화에 끼지도 못했던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가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왜 나는 갈릴리에서 안 태어났나? 나는 왜 갈릴리를 갈 수 없나? 아니, 이 우물에 1cm도 내 몸으로 못 가는 내가 무슨 갈릴리를 가? 그 양반 얼굴 한번 못 봤지만 내가 못 가니 꿈에라도 봤으면 좋겠네. 나 그 예수 꿈이라도 좋으니 한번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네. 꿈에라도 한번 오소. 꿈에라도 한번 오소. 근데 꿈에라도 좋겠다고 했던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 버렸어요.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38년 된 병자 앞에 찾아와서 서 계신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아직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한 사람이 왔는데 나는 모르는데 나를 잘 아는 눈으로 가만히 보시더니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것만큼 반가운 질문이 또 있습니까? 이것만큼 반가운 질문이 또 있어요?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천후 1회의 기회로 온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문현답이 아니라 현문우답을 하죠. 낫고 싶습니다 말을 안 하고 이 사람이 그 기회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고 대답을 해요. 이 말 뜻을 조금 더 해석하면 이걸 겁니다. 당신 보니 사지육신 멀쩡하니 요 가만 내 옆에 계시다가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밀어주시오. 도와주는 사람이 영 없습니다 이래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마음 이해가 됩니다. 이 바보가 낫고 싶으냐 그러면 낫고 싶습니다 해야지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고 왜 말했을까 이해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켜켜이 자기 마음에 쌓인 원통을 풀어놓는 건데 처음에는 병이 걸렸을 때 병이 서러웠습니다. 왜 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 병이 왜 하필 내가 걸립니까? 왜 다른 사람 멀쩡히 저렇게 오늘도 웃으면서 사는데 왜 하필 나여야 하는지 병 걸린 게 너무 서러웠는데 지나다 보니 병이 서러운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서러운 게 있어요. 주변에 보니까 병이 걸려도 돕는 사람이 있으니까 낫더라 이거예요. 가족이 좋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밭을 팔아서라도 좋은 의사 찾아다니며 굽신굽신 엎드려 빌면서 약재를 구해와서 조기 치료해서 낫게도 하고 돈을 주고 멀리 있는 의사를 데리고 와서라도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 처방해서 낫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낫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이 서러운 게 아니라 이 병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게 더 서러워. 누워서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나도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나도 부모가 있어 좀 도와주었더라면, 우리 집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 있었더라면, 어릴 적 몸 아플 때 약이라도 한 제 제대로 지워 먹어봤더라면, 인맥이라도 있어서 의사에게 처방이라도 한번 받아봤더라면 이렇게는 안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이 마음속에 병보다 몸에 병이 낫는데 38년 지나니까 마음에 원한의 병이 생긴 거예요. 왜 나는 없냐? 부모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몸의 병을 얘기할 때 마음의 병을 꺼내는 거예요. 몸의 병도 몸의 병인데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날 도와주는 물에 한번 넣어주는 사람이 38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숨에 주님은 몸이 병들어 누운 것뿐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의 병까지 들었구나.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고 싶어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셔요. 어떤 강력한 힘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이 사람이 팍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만 하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던 것은 언제나 자리를 깔아놓고 가장 가까운 것에 예약을 해놓았던 네 깔아놓고 있었던 이거 다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가라.
완치 판정을 내리신 거예요. 누웠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나 그분과 눈을 맞추고 보니 번개에 맞은 듯이 이분이 내 꿈에라도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눈을 부비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일어나고 싶은 열망이 착시를 일으켰나, 몸을 더듬어 보고 그분을 보니 꿈에라도 와달라고 했던 분이 꿈이 아니라 진짜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뭘 느끼냐면, 저 연못은 내가 가야 들어갈 수 있는데 갈 힘도 없는 내게는 이분이 찾아와 준 베데스다구나. 찾아갈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찾아와 주시는 베데스다. 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자기 심장을 도려내고 콸콸콸 쏟아부은 그 보혈이 날 살리는 베데스다 연못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병, 몸의 병,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다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 앞에 오늘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실 때, 낫고 싶습니다라고 이만큼 올라와도 잠시 좀 그 말 참고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 날 찾아와 주셨으면 됐습니다. 이 영만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걸 갈릴리에서부터 알고 계셨으면 된 겁니다. 내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나를 알고 찾아와 주셨으면 주님 충분합니다. 예수 만난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낫고 싶으냐 그럴 때 낫고 싶은 마음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 여기 오셨는데 뭘 더 바랍니까? 나를 알고 찾아오셨는데 뭘 더 바랍니까? 충분합니다 했을 때 예수의 충만이 내 안에 차고 차면 병이 거할 공간이 없어서 병은 저절로 밀려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한 그 충만이 내 몸의 병, 마음의 병까지 다 밀어내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 때 천둥 같은 소리로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해봤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마음의 병, 몸의 병으로 장기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의 보혈로 뒤덮어 살려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에 원망이 가득한 사람에게도 도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질병이 숨을 곳도 거할 곳도 없어 밀려나서라도 떠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 다 들어가고 싶은 저 세상의 베데스다 우물이 아니라 직접 날 찾아오셔서 내게 친히 베데스다 우물이 보혈의 강물로 연못으로 넘치게 해주신 예수 안에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이 없어
무엇이 없어? 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랬던 걸 알았습니다. 주님, 네가 낫고 싶으냐?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낫고 싶으냐 물으실 때 주님 여기 오셨으면 된 겁니다. 주님, 저 갈릴리에서부터 이 정말 예루살렘 여기 연못가에 누운 나를 아셨으면 됐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 충만이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그 충만이 우리의 질병을 몰아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진짜 베데스다를 오늘 만났습니다. 주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오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충만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도울 자가 없어도, 힘이 될 사람이 없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비록 없어도 그런 사람에게 주님 더 관심이 많다고 하셨으니 주님 아시면 된 겁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시켜 주셨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질병도 제 몸에 숨어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노니 강남 중앙 권속 중에 육신의 불치의 병과 중한 중병과 정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가진 모든 성도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고 치유받고 응답받은 모든 권속들과 지금도 병상에 있어 나오지 못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과 타지의 타국에 멀리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위정자들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